구약의 예배 처소는 어디였죠? 제일 처음 예배 처소 에덴. 그렇죠?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뭐 건물 없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지금 뭐 집 갖고 살죠. 예, 그래서 뭐 도봉구에 집값이 많이 내렸대요. 다시 제가 도봉구에 살았거든요, 올해. 도봉구 관심 많은데 집값이 많이 내렸대요. 서울인데 구리보다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리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구리가 웬만한 서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예. 어, 그때 에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어가 다 필요 없거든요. 뭐 그릇이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그냥 에덴은 사는데요. 그냥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는 곳. 근데 문제가 생겼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겨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곳, 제단. 그죠? 제단에서 또 타락하죠, 막. 예, 제단에서 예배했는데, 제단에서 막 또 뭐 이상한 거 섬기고 막 이래요. 뭐 인신제사도 드리고요. 예, 실제로 아브라함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래죠.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걸 왜 나한테 시킬까 이렇게요.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단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또 그 다음에 성막, 그쵸? 성막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아예 실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단은 고정식이고요. 성막은 이동식이고요. 근데 성막에서는 어땠어요? 어디 여전히 부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성막 걷어치워요. 그리고 다시 고정식으로 성전. 네. 성막은 몇 년? 500년. 성전은 1000년. 성전에서 어땠어요? 성전 만들어놨더니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그죠? 여태까지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내 건 줄 알아요. 성직 매매 막 거기서 하고요. 재물 막 팔고요. 이러면서 온갖 부패를 다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문 닫겠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떠나요. 그룹을 떠나고요. 성전 문지방 떠나고요.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가요. 저 산꼭대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전에. 그런데도 뭘 해요?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예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전에. 근데 예배해요. 이단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교회다 뭐 이렇게 우리가 믿는 뭐 이 XX가 뭐 진짜 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도 막 부흥회하고요. 막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나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막 거하시는 것처럼 JMS 막 진짜 자기가 막 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전 문이 닫혀요. 그리고 교회, 그죠? 성전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건물을 주셨냐? 아니, 건물을 안 주셨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은 끝났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임재한 것이지. 이렇게 교회라는 거는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처소가 계속 바뀐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예. 주면 타락하고 주면 타락하고. 그럼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물 성전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에덴에 그냥 살면 되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건물 성전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얼마 들죠? 성막 재단 쌓을 때는 뭐 돈 안 들어요. 이거는 이제 돌멩이 주워다가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노동력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돈이 별로 안 들지만 성막은 좀 달라요. 성막은 어떤 분이 이제 성막을 연구하는 분이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던 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계산 쫙 해봤더니 480억.
성막 요만합니다. 480억. 큰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예.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더 어마어마해요. 금이 3,000톤, 아니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온갖 보석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한 달란트에 10억이거든요. 제 생각엔 한 20억대가 요새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지고 그러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몇 조를 막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 성전에다가. 그럼 왜 이거 그렇게 했죠? 사람이 뭐 탐욕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이게 봉헌해서 바쳐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물자를 다 하나님이 공급해 오세요. 맞죠? 성막 지을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온 거지.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오늘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막 금부치 전부치 다 모아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쳐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라가 강성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때, 솔로몬 때 나라를 진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거기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만 보더라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 혼자 헌금하는데 2조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다 준비해 놓는데 뭐 자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자기 몫으로 온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실제로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은 성전을 뭐 성전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요새 교회 뭐 요새 우리가 이제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성전 그러는데 성전은 뭐 폐해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네. 여기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요. 예배당. 옛날에는 다 예배당 이렇게 붙였거든요. 우리시민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옛날 예배당들 가보면은 무슨 교회 무슨 뭐 예배당 무슨 예배당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써 있어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냥 예배하는 곳. 네. 근데 지금은 뭐 화려하게 막 꾸미고 뭐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꾸민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분위기 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애하다가 이제 프로포즈 할 때는 어디 가요? 분위기 있는 곳을 가거든요. 그럼 약간 감동도 더 있어요. 잘생겨 보이고 조명도 막 이렇게 탁 비치고 하니까. 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조명을 교회만큼 화려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조명도 하고 또 뭐 각종 시설이나 음향 뭐 이런 것도 잘 갖춰놨기 때문에 또 어느 교회 예배당을 가보면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네. 우리 교단에도 어떤 교회 가보면은 거기 앉아 있잖아요. 등록하고 싶어요. 제가 옆에 있는 후배한테 장난으로 야 우리 여기 등록하고 여기 다니자. 은혜 막 받아요. 앉는 순간 막 은혜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파이프 오르간 막 있고 이러니까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 거를.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있어? 그럼 우리도 있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는 저 교회보다는 더 좋게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짓고 나니까 뭐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짜리 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진짜 예배당은 그야말로 예배하는 곳으로. 예, 또 우리가 일주일에 큰 모임 한 번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막 돈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로 아이들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에 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가 진짜 여기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예?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우상거리가 되게 되면 또 그러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 재단이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재단을 닫으세요. 성막이 타락하니까 성막 문을 닫으세요. 성전 타락하니까 성전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죄 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세요. 병을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명하니 뭐 네 죄가 사함 받았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죄 사함을 하세요. 죄 사함은 어디서만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 성전에서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든지 누굴 만나면 계속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전이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의 기능은 이제 다 있다. 내가 성전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신학의 기자들이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을 가리켜 참 성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예배하는 거는 뭐 어느 한 장소, 집중된 장소가 아니라 뭐 옛날에는 예배 드리려면 꼭 거기에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한테 아까도 오전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성찬을 하게 하신 거, 유월절을 바꾸어서 성찬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할례 마찬가지로 그랬죠.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가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찾아가고 두 번, 세 번씩만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늘 하신 말씀 뭐냐면 야, 내가 먼 하나님만 되냐?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 끝났다. 몸의 성전 되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내 자신을 보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렇게 묻는 거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성경이 없는데요. 성경이 없는 것도 많아요. 왜 없는 게 많냐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는 말 안 해요. 말하지 않아도 될 거는 엄마들이 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 얘기하지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요.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엄마들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또 그거는 책에도 안 써놔요. 도덕책 물은 안 써놔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에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이제 성막까지 오고 이제 교회까지 왔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교회의 모습도 역시 타락하게 온 상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중세 시대 때 성직 매매 있었죠. 뭐 교권, 뭐 교황, 교권을 막 팔고 막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구원도 돈 주고 팔았어요. 그게 면죄부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되자 교회가 완전히 타락 가운데 가게 됐어요. 16세기에 로마 교회가 정말 부패할 대로 막 부패했는데 그 부패가 결국 교회 문을 닫게 하죠. 교회 문을 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황청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사책 보니까 교황은 양떼를 돌보기보다 황금을 모았대요. 황금. 자기의 친족들의 부를 얻도록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막 사치스럽게 꾸미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 막 불륜이 일어나고 교회당과 수도원 그 지하에 있는 갓난 아기들의 시체가 막 질비하다는 그런 소문도 막 퍼지고 실제로 고아원이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제들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자식을 낳았대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수도원장 세우고 막 수녀원장 막 임명하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만 있었냐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도 처음에 막 병원 시작하고 할 때는 자기 뭐 목사님들이 힘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 뭐 자기 뭐 조카들 막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학교에다가 뭐 학교 있죠, 병원 있죠, 뭐 신학교 있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취업하고 돈 되겠다 하면 다 자기 자식들하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 없앨 수도 없어요. 얽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돈 되는 게 있어요. 1층에 뭐 할 거예요? 그거 놔두세요. 제가 뭐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저기 일하게 할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원 하는데 기도원 매점 누구 할 거야? 그거 제 친척 중에 누구 할 사람 있으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잘 될 때는 그 매점이 장난 아니게 엄청나게 뭐 엄청났습니다. 진짜로. 매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재죠, 이게. 예. 장로교인데 뭐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목회하고 같이 사역하고 하잖아요. 일을 좀 맡아가지고 이렇게 분산하고 행정적인 일은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고 목사는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교회가 아니라 군주교회가 있어요. 왕으로 군림하는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면 막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네.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해본 거거든요, 그게. 중세시대 때 다 해봤어요, 그거. 해봤는데 결론이 어땠냐면 타락이에요, 그거는. 그건 안 된다고요. 근데 중세시대 때 바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사고치죠. 그 사람이 코끼리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교황인데 코끼리 좋아한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코끼리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갖고 신겨줄 정도로 좋아했대요. 자기 자식처럼 막 파티도 데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먹겠어요, 또 가면 코끼리가. 또 코끼리를 보살피는 비서까지 뒀답니다. 그러다가 파티에 데려갔다가 코끼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코끼리 잃은 교황이 아주 큰 슬픔에 빠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교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에 관한 신화를 잘 짜맞추어 놓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증교다원주의였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가 있는데 신이 즐기라고 우리에게 교황직을 준 것이다. 즐기라고. 그래서 매일 낚시하고 사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사냥 나가면은 마치 왕처럼 2,000명의 수행원들 데리고 다니고요. 또 소싸움 막 하면서 도박하고 교황청 안에다가 개그맨을 상주시켰대요. 개그맨. 자기를 즐겁게 해라. 그거죠. 성직매매 잘했죠. 그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에 2,200번의 성직을 팔았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황청의 수입을 6배나 높여주었대요. 그러는 차이에 베드로 성당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막 지었던 건데 완공이 안 돼요. 돈이 부족하니까. 완공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면접을 팔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A4 막 짜리 몇 장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화제가 될지 화두가 될지 몰랐는데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지른 거죠. 면죄부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의 보속. 보속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벌이거든요. 보속의 의무를 대신하는 표다. 벌 받아야 되는데 면죄부 사게 되면 그 면죄부가 대신 해준다는 거. 마치 옛날에 뭐 속전처럼요. 약시대 속전처럼. 지금도 천주교는 고해성사하죠.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죄의 사면을 한 다음에 보속을 내려요.
예, 보석은 보통 순교, 시편 낭송, 특별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 이걸 안 해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죄부는 죄값 또는 벌값이었어요. 근데 산 사람도 산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은 더 심하잖아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연옥교리.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가 있다. 중간 지대가 있다. 임시 대기 장소에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금화가 황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예, 그런 복음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냥 면죄부가 막 날개에 놓친 듯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자회 쿠폰 팔았죠. 조직적으로 전도회 통해서 면죄부도 그렇게 팔았어요. 조직적으로. 예. 처음에는 면죄부 판매를 위한 신부와 수사들을 임명했는데 나중에는 유럽 최고의 국제 금융 재벌인 푸거 가문에다 아예 맡겨요. 그냥 면죄부 총판을 줬어요. 이건 한 사람의 집안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럼 푸거는 면접으로 팔고 판매금의 3분의 1을 받았어요, 자기가. 엄청난 특권을 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면죄부는 천국행 티켓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교회 지으려고. 명분이 엄청나죠. 교회 지으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지으려고. 교회 완공하려고.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요. 문 닫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교회 문을 닫아요. 너희는 잘못됐다. 그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교회 문 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닫고 계속 닫아봤으니까.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늘 애쓰고 우리 교회 모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요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세 가지는 뭐냐면 요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 일에 힘쓰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간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자꾸만 교회가 힘을 쓰고 거기에 재정이 투입되고 사람이 자꾸만 거기에 희생을 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돌려놓고 해야 돼.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